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어저께 우리 족구대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미세먼지로 아주 힘들었는데 어제 새벽에 비가 와서 미세먼지 깨끗이 사라지고 또 운동장대로 먼지 안 나게 적절하게 그 습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푸짐한 상품, 또 저 계획된 운영 때문에 많이 좋았습니다. 수고하신 분들한테 참 감사드리고요. 결과는 4교구가 우승하고, 예상 외였어요. 4교구 우승한 게. 2교구가 준우승했고, 그다음에 1교구가 3위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4위는 3교구가 했습니다. 기념품이 아주 좋았는데 지난주 제가 광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올까봐. 딱 맞춰 왔더라고요. 100개를 준비했는데 100명이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아마 각자 알아보시면 배가 좀 아프실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간증을 듣는 아주 귀한 한 주였어요. 주일 저녁에는 생수회관 간증을 들었고요. 화요일날, 금요일날은 우리 13단계 낮반 밤반 간증을 듣고, 또 금요일날 낮에는 다른 교회와 함께 생수회관 스태프들이 모여서 간증을 나누는데요. 그 13단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반반 중에 한 명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말로 생고구마, 전혀 예수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본인도 그래서 양육을 계속 갈등하면서 참석했었는데 첫째 날까지도 아무 것이 없어서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했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눈물 펑펑 쏟게 하시면서 이게 주님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경험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역사들이 그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또 생수강도 각 교회 스태프들이 모였는데 역대 최고급이었다. 그렇게 교회마다 그 간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꾸준히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 내치 때요,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다 안수하러 막 급하게 내려가면서 왼발로 스피커를 찼어요. 그래갖고 그 왼쪽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다쳐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하시면 좋고 할 것이고 안 낫게 하시면 안 할게요. 그랬는데 목요일날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교육자끼리 실컷 하고요. 어제도 열심히 해서 그 3등 중에 제가 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진짜 이 새끼 발가락 하나 아픈데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행복하게 운동했고요. 특별히 10월 29일이 여리고거든요. 우리가 안산동산교회 정식 파송받은 날이 10월 29일인데 이번 주에 10월 29일 있잖아요. 진짜 우리 독립한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때 재정적으로 완전 독립한 날이 10월 29일인데 그날만 되면 감동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저는 그걸 여리고라고 정한 게 뭐냐면, 열이고 소리 나는 대로 이름 여리고지만 여리고인데 하나님이 안산의 영적인 판도를 바꿨다. 할렐루야. 그래, 이 분립개척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417명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이렇게 건물을 우리 이제 이자가 없이 한 30억에 우리 이렇게 임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안산의 영적 판도를 바꿨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고요.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안산을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래서 안산을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로 다 함께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우리 제목이 좀 무겁죠?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표현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표현을 안 쓸 뿐이지, 우리 이런 말 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저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거든요. 실제로 구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도
계속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죠. 욥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친구들은 네 죄 때문이다 그랬는데 아무 생각 죄가 없으니까 왜 나갔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하박국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번성함을 보면서 하나님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형통이 어떤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의로운데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에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로운가, 하나님 의로운가 할 때 즉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욥에게는요, 많은 질문을 막 퍼부었죠. 너 내가 이거 만들 때 뭐 했냐? 너 이거 아냐?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욥 스스로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마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아야 될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구나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었죠. 그런가 하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뭐라고 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설명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요, 그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예레미야에게 너 이 정도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할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에는 하나님이요, 이 의로우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답을 줄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얘기해요. 볼까요? 자, 3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중간에 이는이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26절도 볼까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그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의롭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답을 주지 않던 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놓고 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마침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요, 너무 풍성한 내용.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이야말로 이 서신의 가장 핵심이다. 아니, 신약 성경의 전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화목제물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관계일까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합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를, 그 차원 높은 인간의 죄를 그 미물인 동물의 피로 갚으세요. 값이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가
공의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려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죄대로 벌여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죄를 놔두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구약시대 때는 온전한 공의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왜? 동물의 피 가지고는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완전히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러서, 봐라, 내가 이렇게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는요, 심판관인 하나님이 심판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이 의롭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본인 자체가 정말 의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심판받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이 죄를 무시함으로 그냥 죄는 놔두고 야 용서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 거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무시하면서 용서를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심판관으로서 야 나도 니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것도 역시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요, 그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사망인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함으로, 봐라, 너의 죄값을 이제 다 치루었다, 내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냐면, 죄값을 치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화목시켰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유,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더구나 내한테 와서 무릎 꿇지도 않고 용서해달라고 손 내밀지도 않고 지금도 뻔뻔하게 진행 중인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실 때 우리 용서해달라고 말해서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죄값을 아들에게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용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상대방이 저지른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무지 아픈 거죠. 내가 상대방을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도 아픈데, 그 피해를 내가 다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나의 그런 것으로 갚는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러는데, 나는 뭐예요? 그를 아무런 잘못을 안 하는 것처럼, 아무런 피해를 안 입힌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는, 그 대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요, 그리고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돕겠다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 용서를 가능케 한 게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사실 뜨끔뜨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용서하나? 지금 여전히 많이 막 품고 있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 기도를 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중에 그 단어만은 피하고 용서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왜? 너무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삼은 것까지는 하나님하고 비슷한데, 두 아들을 죽인 죄를 대신 갚진 않았죠. 그죠? 만약에 그 죄까지 갚으려면 손양원 목사님이 대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중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란 단어 앞에 갈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죄를 관용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놔둘 수가 없어요.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죄를 처벌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26절 다시 볼게요. 자, 이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관계를 맺게 하는 건데, 그것이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자기의 의로우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라는 거, 원래는 의롭다는 게 칭의잖아요. 칭의란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피고가 죄 없음 선언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그 용어를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간이 쓰는 용어로 해서 칭이란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의로움에는 더 큰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걸 언약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언약은 쌍방간에 쉽게 해서 약속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동물을 쪼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갔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 둘 중에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처럼 찢어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죠. 어떻게 어겼습니까?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복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인간 쪽에서 뭐냐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인간 편에서의 언약이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원한 왕이 되어서 너를 영원히 책임진다 했다는데 인간을 죽여버리면 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주님 하나님에게 딜레마죠, 딜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도 해결하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죄인을 살려두기 위해서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 죄값을 누군가에게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값을 다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실 치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 25절 보세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25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요? 전에 지은 죄. 이게 뭘까요? 구약의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잠시 유보해 놓은 거였죠. 근데 사실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 의로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워야 돼요. 죄값을 처벌해야 돼요. 근데 다시 동물의 피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간과하셨다가 예수님 오실 바로 그때 모든 죄를 다 예수에게 덮어 씌워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언약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없어요. 한 분은 거룩하시고 더러운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놔야 다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언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인간들 니네 잘못했기 때문에 너 죽이는 거 그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어. 니네 죽였기 때문에 약속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못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적인 볼 때는 무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란 언약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언약적 개념으로 언약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해서 다시 자기와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은 한 번 지키신다고, 한 번 약속했으면, 한 번 사랑한다고 말씀했으면 끝까지 가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100% 반드시 지키신다.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100% 다 지키셨기 때문에 66권에 나타나는 모든 복과 모든 약속들은 다 우리 안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였다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 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 더러운 죄인 잘라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지켜서 잘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깨트려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깨트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절대로 안 깨져요. 그것을 보증한 것이 바로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는 우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외부에서 끄는 것처럼 끊어질 위험이 있었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끊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가망이나 권고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슨 짓을 하든지 이러면서 찝찝한 사람,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 볼까요? 21절 보세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21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라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율법을 100% 지키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율법을 100%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우리 작년에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생명의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 내가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100점 맞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한 명도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라 완전 100점짜리 땅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100점을 맞게 하고 그 100점을 우리 예수 믿을 때 뭐예요? 우리 100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나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보므로 예수님 100점이니까 너도 100점. 예수님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됐으니까 너도 그 복의 주인공. 너는 영원히 나의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죄를 지면 그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그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24절에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행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한다고 그게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시작해서 됐다면, 내가 잘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줬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절대로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흔들릴 필요 없어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날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다니. 여러분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해요? 혹시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시다면 한번 말씀하시 끝까지 지키는 그분은 분이라면, 심지어 우리들이 죄를 져서 언약을 깨트렸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에 안타까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하나님이 답해도 모를 것이고 답을 줘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이미 다 답은 줬는데 내가 못 깨달아서 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요 답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답을 다 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외웠던 암송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의로운 거 맞아요? 근데 왜 하면 더 이상 답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답은 확실하게 여기서 로마 3장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27절로 가보세요. 27절로 보면,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잘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또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이고 통로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걸 믿는 게 중요하지. 그걸 안 믿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100번 해보세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조금 의심하고 조금 불안해도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요? 구원 받죠. 전에 설명했잖아요. 6월절 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대화하는 얘기 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늘 밤 하나님 천사가 지나간다는데 두렵네. 왜 두려워? 뭐 피 안 발라서? 피는 발랐는데 너무너무 두려워. 혹시 잘못될까봐. 그 집 아이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피를 발랐다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도 그 사람은 안 찝은.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내가 막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내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도 막 잘못해 이게 내 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이게 행위가 아니라는 자꾸. 왜 믿음과 행위를 자꾸 기도합니까? 우리는 신앙사람 자꾸 또 믿음을 또 행위로 자꾸 여기는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고 난 믿음이 나빠서 구원받았다, 막 이런 것도 믿음을 갖고 막 싸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을 자꾸 대비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깨어질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고 버림을 당할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담대함이야. 내가 근거가 되면 나의 부족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기도 못하면 어떡하지? 성경 물리면 어떡하지? 내가 성경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늘 불안해. 근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했다는 것을, 은혜로 됐다는 걸 믿으면 흔들지 않는 거죠. 용서라는 것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 너무 어렵잖아요. 막 용서하라 그러고 때로는 봉사하라 그러고, 특히 이번 이제 이 직분자 선거할 때 막 조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 그 조건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한 2주 동안 많이, 한 달 동안 힘들어하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행위 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조건으로 그래도 그 일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구원받는 근거요, 축복받는 근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복을 누릴 존재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참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게 내적 치유 수양회와 생수의 강이잖아요.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미워서 용서 못해서 힘들어하던 분이 어떻게 해요? 2박 3일 동안 생수의 강에 다녀오고 내치에 닦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아들도 용서하겠습니다, 다 용서. 왜 그럴까요? 무슨 특별한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 안에 잠기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용서해 보려고, 헌신해 보려고, 충성해 보려고 애를 쓰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은혜였다면 어떻게 해요?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시작도 은혜지만, 시작이 은혜라면 끝까지 다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치와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건 뭐야? 그럼 왜 똑같은 사람이 그 현장에 가면 달라질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패밀리 모임에서, 패밀리 예배에서, 부서 모임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넉넉히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갖고 와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매 주일 예배가 생수의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 주일 예배가 내적 치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사모함으로 기도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왜?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습니까? 우리 억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억지로 용서하려고, 억지로 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날 사로잡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은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약속이고 또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했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